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한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 있는 문명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은 나쁜 삶을 산다고 속단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고 처리하는데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지역에 눈이 많이 온 어떤 마을에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건너편 눈을 앞집으로 옮기니까 앞집 사람이 또 건너편으로 옮기고, 눈을 치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스노우블로어가 눈을 치우는 게 아니고 눈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고 화를 참지 못한 47살의 남자가 무려 20발의 총을 쏴서 앞집 부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반면 저희 옆집하고 저희 집은, 저는 좀 비용을 아끼려다가 스노우블로어를 약한 걸 샀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옆집은 좋은 걸 샀어요. 새로 이사 온 그 이웃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그 큰 기계로 쫙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후에 눈이 오면 살짝 잠겼을 때는 제가 싼 기계지만 저희 집 기계를 갖고 나와서 그 집 앞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치웁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이웃집이 빨리 치워주고, 또는 저는 또 눈치껏 나가서 이웃집까지 치워주는 이런 조화를 눈을 치울 때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필라델피아에 살았던 분도 이렇게 서로 했으면 서로 죽이고 자신이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똑같이 눈이 오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예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유례없는 팬데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유례없다고 말하지, 실제로 과거 역사 속에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팬데믹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설교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말에 욕 중에 연병할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그것을 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작년 1월 21일 미국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미국은 소홀히 여겼죠. 그런데 하루에도 엄청난 인원이 죽고 감염되는 이 현실 속에서 드디어 2021년 2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은 세계 전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와 전환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변화로 일어나는 전환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쇠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 변화에 잘 대응하여 온전한 전환점으로 삼아 긍정적인 효과를 입는 부흥하는 계기를 만드는 공동체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팬데믹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1350년경에 시작된 이른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얼핏 그것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구 유럽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아픔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그 흑사병, 이른바 팬데믹은 서구 유럽 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유럽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농노제도, 이른바 봉건 영주들이 무너지고 중앙 집권화, 정부가 강화되면서 식민 정책이라든지 외부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유럽은, 서구 유럽, 서유럽은 발전에 발전을 더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흑사병이 수많은 인구를 잃게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전환점으로 삼았던 서구 유럽은 그 이후 근대로 접어들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라보는 그 선진국들의 집합체인 서유럽의 토대를 그때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팬데믹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줄지 우리는 쉽게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쉽게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까? 우리가 출생하고 진학하고 진급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어떤 전환점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취업 이후, 진학 이후, 이민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흥하느냐, 쇠락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울림 교회 입장에서 우리에게 지난 7년간의 시간 동안 변화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보면 2014년 6월 8일 시작된 우리 교회가 3번의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 전전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전전하다는 얘기는 떠돌아다녔다는 뜻인데 이것이 자의로 이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쫓겨나듯이 이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이사이드에서 2017년 12월 31일 날 이사를 해서 2018년부터 벨로우즈에 있는 예배당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 2019년 6월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새 예배당 건축한 현장, 우리 그 완공되는 자리에 곧 가게 될 겁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어떤 이사보다 앞으로 우리 예배당, 자체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변화인데 이 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감지하며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변화 속에서 팬데믹의 전환점에서 또한 예배당을 이전하는 그 전환점에서 바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 24절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말씀이 퍼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기에 염려되는 현상 하나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발견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교회가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고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그 측면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그 안에 목격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로부터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돌아왔다란 말은 지금 이 스토리 전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오던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그 속에 있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주도의 교회가 이제 안디옥 중심의 교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간단히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유대인의 심리적인 수도, 심리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될 때는 안정감이 있었는데, 반면 이 안디옥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아니냐. 우리말에 어중이 떠중이는 떨고 있는 중, 얼어 죽는 중, 그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중이 너무 많으니까 중들 중에 떠돌아다니다 얼어 죽는 중도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중도 있고, 그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교회를 볼 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출신지도 다양하고 서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형성된 사람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것,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기초도 약하고 근거도 약하고 출신 성분도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구성된 이 교회가 과연 어머니 교회 교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히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통자로 여겨지는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사실은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마가의 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적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가서 훈련받고 앞으로 장차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져 있고 근거가 약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이 변화의 마당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자들과 신생그룹들의 분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싸움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기셔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옮겨가신 만큼 이제 모든 시스템을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그들이 감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12장 24절의 한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나타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다가 등장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냥 이름 5명만 열거하면 될 텐데 13장 1절은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생략합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도 잘하니까 설명을 생략한 채 사울. 5명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나바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인격도 훌륭하고 정통 유대인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흑인이며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의 니게르 시몬. 루기오는 구레네, 이른바 지금의 리비아 땅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 출신인데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마나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반역자로 취급당해서 그 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번역에 보면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쉰트롭호스라는 단어는 왕가인 헤롯 왕가의 자식들과 중마고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모를 같이 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 왕가와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반역자로 취급당하고 팽당한, 잘 사는 가문 출신과 동시에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정통 랍비의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던 아주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교회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교회의 파괴자입니다. 이 5명 보십시오. 바나바는 훌륭합니다. 가문도 좋고 인격도 훌륭합니다. 한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뭐 했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과거에 귀족이었으나 지금은 반역자로 쫓겨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입니다. 이 5명은 고향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세워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세상은요, 사람을 세울 때 된 사람을 뽑습니다. 자격이 되고 학벌이 되고 실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직장에서든 정치권에든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원석을 뽑습니다.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게 조각될 그 원석들을 뽑아서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구별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흔적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을 선택한 결과 출신 성분이 이렇게 현저히 다른 5명이 예언자 혹은 교사로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자 혹은 교사라고 불리워지는 이 단어는 오늘식으로 보면 목회자 혹은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는 바로 이들을 골고루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좋은 문화와 또 토양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지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타 지역 사람들을 잘 안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사람들 위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갖지 못한 교회일 겁니다. 혹은 뉴욕에서 오래 살다 보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거나 다른 클럽에서 경험하거나 다른 신교단체에서 경험하던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은 처음에 불편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화들짝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이겁니다. 저 인간을 여기에서 볼 줄이야.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를 바라면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와 토양, 그 정신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혹은 장로 몇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반역자도 교회 파괴자도 노예 출신도 평민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동일하게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보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5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요. 뽑아놓고 났더니만 이 5명이 서로 출신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로 all for one, 하나를 위한 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 여겨지는 바나바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3명의 지도자는 안디옥 교회를 잘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미 자리 다 잡았는데 또 왔네 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말씀 사역자로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전히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떠나갈 때 축복하며 파송하는 이 5명의 지도자의 호흡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뽑힌 이후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문화와 토양을 그 지도자들이 훨씬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자식들 교육하려고 애쓰지 마라. 부부 너희들 잘 살면 된다. 어떤 교육학자가 칼럼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 잘하려고 무지무지 애쓰는데 애쓸 필요 없다. 부부 너희들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식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만들어가고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5명의 지도자가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좋은 풍토 속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자라나죠. 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라는 청년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자라긴 했지만 책임감도 조금 떨어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난리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군인이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더라.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원픽 스토리는 마가 자신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라도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모로 괜찮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타당한 이유를 자기는 도망가는 이유로 해석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산악지대를 넘어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전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마가는 믿음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도망가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드디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서의 기록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길러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세워가다 보면 실패자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기회를 줬는데 실수했구나. 아웃.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100명 있다가 다 아웃되고 10명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지도자로 세우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장차 세월이 흐르면 그 교회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변화와 전환점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13절 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팍팍하고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잘 들리게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립니까?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평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안 듣다가 문제만 생기면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죠. 평소에 듣는 훈련을 하고 평소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듣습니다. 평소의 삶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삶의 전환점에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니 들립니까? 이들은 예배와 금식을 하며 늘 말씀 앞에 섰고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던 이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2 사람을 안수하여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낸 이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는 분들은 13장 이후 사도행전 28장까지 안디옥 교회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와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낼 정도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뿐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고 후면으로 물러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빛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물속의 소금처럼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되 그러나 소금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태도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가능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들었으면 쉬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니 이게 뭘까?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갔을 때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 지역에 요즘의 질병으로 보면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방령, 소개령이 내려졌고 결국 이 세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선교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이미 말라리아에 확진을 받았던 이 바울은 앞에 있는 고원지대 산맥을 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같이 했던 바나바와 함께 그것을 넘어갔고, 떠난 곳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넘어서 간 곳이 비시디아 땅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을 선교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을 이른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한 것은 말라리아 때문이었고, 말라리아에 확진되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받는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말라리아가 퍼져나갈 때, 외국인이 나가라고 추방령이 선포될 때 마가는 버가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자기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산을 아픈 몸을 이끌고 넘어갔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 자입니까? 오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답답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비록 몸은 아파도 산을 넘을 수 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건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